그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얻어야 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챕터가 90가지가 있습니다. 90일 동안 우리가 한번 시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책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보다는 눈물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보면 이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우냐면 울 일이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많이 지쳐서 이제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 기쁜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고난스러웠던 일, 이런 것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아주 기쁜 모습으로 달려가지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랬을 때 막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나인성의 호로미가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그 장례의 행렬에 뒤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장례의 행렬 앞에서 그를 막으시고 그 관을 향하여, 죽었던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의 밤을 지냈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쁨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마 제일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시편 16편과 56편에서 60편까지 총 6편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론해 보면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돌에다가 새기든 나무에다가 새기든
뭔가를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는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그것을 보관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이 있죠. 또 청주에는 직지라는 것이 있죠. 그거 다 새긴 거예요. 왜? 후대에 남겨놓기 위해서 새기는 거예요. 또 이 믹담이라는 말이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해서 예전에 아마 저희 할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경에는 이 다윗의 황금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예전 성경에는. 그만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과 내용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다윗의 아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믹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믹담의 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꼭 마음에 간직하여라.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요함 중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총 6편에 걸쳐서 다윗은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참 부럽지요. 어떻게 삶에 저렇게 기쁘면, 얼마나 기쁘면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요즘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국내, 그러니까 저쪽이 아마 여수, 순천 뭐 이쪽으로 가는 기차 같아요. 기차 여행을 하는데 1박 2일 하는 겁니다. 1박 2일. 1박 2일 기차 여행을 하는데 비용이 256만 원인가 286만 원이던데요. 굉장하죠. 근데 거기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좋은 호텔에서 뭐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기차 여행이래요. 굉장히 비싼 여행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약하기가 힘들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제가 보면서 야, 저 기차를 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고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해 보잖아요. 그죠? 막 어떤 사람이 막 기쁜 거예요. 도대체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나와는 정반대되는. 근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지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역경이, 슬픔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다윗은 뭐가 있었길래 삶의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한번 우리도 좀 맛볼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소망과는 거리가 멀고 기대했던 삶과는 다른 절망의 순간들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쁨이 넘친다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기에 얼마나 행복하면 기쁨이 넘친다고 했을까? 사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상황적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그의 상황을 바라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단 요만큼도 기쁨의 요소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기쁨의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그 기쁨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유나 감정으로 느꼈던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기쁘죠. 멋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내가 바랐던 물건을, 내가 원했던 일을 해가면 기쁘지요.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내가 그렇게 입고 싶었던 옷, 기뻤던 그 옷이 언젠가는 장롱 속에 아니면 어디 찾아볼 수도 없는 창고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먹을 수 있는 기쁨,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쁨, 들을 수 있는 기쁨, 여길 수 있는 기쁨, 많은 기쁨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기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쁨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기뻐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최고의 식당에서 최고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도 그 기쁨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기쁨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주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기쁨만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도 얻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회복될 때 이 기쁨과 아울러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 기쁨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짐작하시겠죠?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에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해결받아야 될 거, 회복되어야 될 거, 모든 것들이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으면 이런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은 인생에 굴곡이 많았거든요. 이 어려울 때마다 그가 동일하게 선택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몇 년 전인가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야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청 지역에 야구팀이 하나 있죠. 올해 초반에 아주 대단한 열풍으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1위에서 8위까지 떨어졌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5연패, 6연패 경기에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기던 지던 그 야구팀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구팀이 아니라 그 팬들, 관중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8회가 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 팀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맨날 지는데 돈 주고 시간 내서 야구 경기장을 가서 이기기를 바라는데 가면 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행복해? 그래서 기자가 응원단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팀은 맨날 지는데 꼴찌를 하는데 행복하다고 뭐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승패를 떠나 야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과 좀 비슷해요. 뭐가 기뻐요? 나는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진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시편 16편의 결론은 뭐냐면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다윗이 그런 시를 썼을 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어볼 거예요. 아니 무슨 당신이 기쁨이 넘칩니까? 맨날 그렇게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고 어려운 지경이고 고통이고 눈물을 흘리는데 뭐가 기쁘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하루하루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모습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삶의 기쁨을 얻는 출발점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기쁘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야 지금 너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너 힘든 거 누구보다도 내가 잘하는데 기쁘다고?
좀 표현이 좀 그랬지만 너 미친 거 아니니?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기장에 나가면 맨날 지는데 뭐가 행복하다라고 관중들은 그것을 보면서 속이 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17대 0으로 어느 팀이 충청북도에 있는 팀을 이겼어요. 17대 0으로. 9회 초가 됐어요. 이긴 팀의 관중들은요, 야구장을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진 팀의 관중들은요, 그 자리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겼냐 졌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쁘냐 슬프냐, 현실이냐, 여기만 바라보면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기든 지든 어렵든 그렇지 않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삶의 기쁨을 가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또 주고자 하는 것은 비록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결국은 주셔요.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나무의 곁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야속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라고 속상해했어요. 근데요, 결국은 주시더라니까요. 망할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분명히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너무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한다면,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가면 결국엔 되더라니까요. 아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육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신수가 환해지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뭐 특별히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예, 좋은 일 있어요. 기뻐요. 상황이 기쁜 게 아니고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가 어떤 소유를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겪어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진짜 기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11절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내가 언제 웃어봤나? 라는 생각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항상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기쁨이 없지요. 뭐가 기쁘겠어요? 맨날 똑같은 삶에 막 숨이 컥컥 막히고 힘들지요.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라는 꼭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군요라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은 그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간증들이 간증집에 보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소유가 아닌 본질의 기쁨이었어요. 소유가 아니에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슬프고 어렵고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 즉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기쁨은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7편 4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님께서 찾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귀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